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중재를 하고 하나님과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언약을 맺은 증거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마다 돌을 세우고 그 기념비를 세워서 그 돌로 왜 언약을 상징하게 만듭니까?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변합니까?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우리 약속을 많이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경험하며 삽니다. 미국 국회의원 중에 리 엔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큰 사회적인 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였습니다. 더 유명한 것은 미국 선거 사상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뭡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무조건 이기게 하는 작전이 네거티브 작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많은 정적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권력을 누리는데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권력을 누리는 중에 건강진단을 받게 된 후에 그에게 나온 결론은 뭐냐면 뇌종양을 판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잠잠히 여호와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건강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두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반성하고 집과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 후에 그에게 정적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터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즈음해서 이가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의 자리로 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얻어진 것이, 이룬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요, 때로는 이것이 나를 나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1991년 2월에 라이프 잡지의 마지막 기고를 통해서 그의 공적인 고백을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1980년대는 부와 권력과 명성의 우상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권력으로, 어떤 부로, 어떤 명성으로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80년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누가 90년대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내 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이 우리를, 이 시대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80년대의 가장 이슈는 뭐냐?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와 권력과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던 지금 사람들의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8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세계의 사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막바지에 줄어들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어떠냐면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기존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사회적 중심의 젊은 층을 이뤄갈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주일날 가족들의 손을 부추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교회 계단에서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라고 묻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행복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나의 소감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다 간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의 고백이 나는 이 시간에 이 마지막을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 모습은 촉한 겁니다. 그의 부추겨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던 그 기자가 조롱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저런 몰골로 전락되어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다리가 휭청휭청 휘둘리며 걸어나오는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려올 때마다 쉼을 쉬고 내려오는 그의 모습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시키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외쳤던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복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방황해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됐던 장소, 신앙의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위대한 결정과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성전이기를,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선언은 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걸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의 고백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한 곳 있는데 그곳은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그 교회의 천국은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곳에 그냥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리를 한 여성들은요, 숟가락을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계산하고 먹을 분량과 양을 측정해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뭘 그거 갖고 이렇게 신경 쓰냐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고. 따라합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얼마나 오만하게 룰을 어기면서 내 삶을 소리를 높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게 되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먹은 작정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이 흙이 들어가는 그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의 고백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결단은 이런 결단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변화되지 않기를,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대상의 원문에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21절이 백성들이 고백할 때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할 때에는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한 거예요. 그에 따른 응답은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이 아닌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여호와만 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고 있는 철도 회사의 회장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반문합니다.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철도 조직을 아버지가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든 기차에 몸을 싣고 지금도 여행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 돈을 벌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다. 라고 그는 마지막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없겠지만 미국의 철도 전체를 이끌었던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성취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이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취가 하나님 앞에 그게 귀할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산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택하는 신앙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기에 하나님만을 택한 것인가? 왜 문제는 이스라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유지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도 택한 그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천국 되어져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께 향하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이 책을 쓰게 된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인 프라임 로들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도 서커스를 많이 보고 그랬지만 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네를 발을 걸리고 탁 날아가면서 탁 몸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딱 던지면 또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됩니다. 왜요? 떨어질까 봐. 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 높은 데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우엔이요 질문합니다. 노들라이가요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르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 잡아줄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잡아줄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사람이 살겠다고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잡으려고 한다면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두 손을 뻘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잡아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정확한 거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그 거리까지 못 나갑니다. 모든 운동에서 기본이 뭡니까? 힘 빼라요. 달리기를 할 때에도 힘 빼라. 테니스를 할 때도 힘 빼라. 골프를 칠 때도 힘 빼라. 야구를 할 때도 힘 빼라. 축구를 할 때도 다리에 힘 빼라요. 모든 운동의 원리는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사람만은 어깨다 힘줘라. 눈에 힘주고 살아라. 허리를 힘줘라. 항상 우리는 힘주라는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안 부러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끈 적이 없고 상한 갈대를 꺾는 법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힘 빼세요. 부드러우세요. 이제는 부드럽고 힘 빼. 이 고개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그냥 힘 빼고 날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춤추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손 내민 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 힘에 내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떨어질 일이 없고 쓰러질 일이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심이라고 그랬어요. 7전8기는 나는 7전8기가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이발소를 가면 이발소에 이렇게 한자로 써 있어요. 7전8기. 그리고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냥 엄마 돼지가 벌렁 누워 있으면 그냥 돼지 새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젖바라 먹느냐고 막 달려드는 엄마는 그냥 벌렁 누워 있어. 난 그게 7전8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7전8기를 언제 깨달았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막 권투를 하다가 다운을 그때 처음 생긴 게 뭐냐면 다운을 몇 번 당해도 일어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3번만 다운다면 KO패요. 근데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환 선수가 3번 다운됐어요. 그리고 4번 다운됐어요. 그래서 텔레비 보다 말고 그냥 나가버려서 바깥으로 놀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납니다. 홍수환 선수 카라스키 한번 막 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슴팩을 한번 팍 때리니까 그 선수가 발랑 넘어지면서 4전 5기라는 게 나왔어. 4번 다운되고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4번 쓰러졌지만 일어나서 승리했다고 해서 4전 5기. 나중에 4전 5기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성경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 넘어질 때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강한 손이 그게 바로 7.8기요. 아멘. 사람이 7.8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예요.
질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 수예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눈이 향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왜 너는 나만 기대하냐, 나만 바라보냐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바라보는 자에게 끊임없는 미소로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를 청종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키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는 사무라이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이 계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외국에 나가서 대사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일본 땅을 떠나되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대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1930년도 러시아 근처였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총영사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습니다. 1940년 7월 그는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무실 뜰을 바라보니까 나치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도망하려는 유대인들이 200~300명이 모여서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이 일본 비자를 받아 다른 데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가 그걸 마음을 알고 일본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청을 했지만 안 된다라고 통보가 와요. 이 스키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라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자기 눈으로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진행하면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비자를 발급하게 되고 일본 정부에서 스키하라를 해직하기까지 28일간 무려 6,000명을 유대인들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무조건 발급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자기가. 근데 28일 동안 6천 명을 했어요. 그래서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그의 가족이 초청되는데, 언제 초청되냐면 그 유대인들이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초청하게 돼요. 그때 이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결정에 대해서 후회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을 대표해서 스키하라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라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어원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곧 순종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섬김의 다른 모습인 청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청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줄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함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니에요. 섬김은 형식도 아닙니다. 섬김은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과 어떠한 유혹에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져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향하고 청종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의 새김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